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항상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유달리 추웠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온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청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2025년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주님께 예배하며 다짐하였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저희의 다짐들을 삶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요함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선시 되고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바람 공동체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합심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데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며 청년들이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많은 청년이 수련회 자리에 함께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바람 공동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을 정성스레 준비한 예배팀, 이후 순모임을 위해 힘쓰는 임리더,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임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각자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성녀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거룩함, 입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뜻대로 말씀이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뒤에 맞으세요? 아멘. 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지내게 돼요. 그래서 고난도 당합니다. 그리고 억압을 받아요. 그리고 엄청난 노동의 대가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서 그냥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방향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홍해 앞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면 됐어요.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중해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가면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만 살아서요,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전멸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제 무기만 들고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해요. 그 광야길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길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야 하는 되게 이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못 가니까 이 광야를 돌아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알스본을 지나서 U자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알스본을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스본이 여기 있으면 그 홍해가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비아히롯 앞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야만 요 U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 비아히롯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알스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비아히롯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학자들을 보면요, 홍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의 깊이가 가장 깊은 데는 한 15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기서 뭐 천장까지 제가 한 1m 80 정도 되니까 네, 제가 한 1m 65 정도 되니까 한 3배, 이게 한 뭐 6m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한 3배 정도 되는 깊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해의 넓이는요 한 15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홍해는 인간들이 건널 수가 없는 바다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더 심각한 건 이 홍해 앞은 완전히 사면초가라는 것이에요.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는요, 애굽과 블레셋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가장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요, 완전히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방이 막혀 있는 곳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더더욱 심각한 건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사면초가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잃은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막힌 거죠.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에서 풀려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광야에 도착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된 지 일주일 만에 광야에서 죽을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르짖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모세를 큰 소리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의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신 걸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걸까? 굳이 왜 이 홍해바다 앞까지 와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비록 노예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느끼며 경험하며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400년이면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한 일제치하에 한 40년 정도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학교 시스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의 군대 문화, 조직 문화, 암기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일제치하거든요. 40년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도 우리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 이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일제의 잔재가. 그런데 400년, 10배의 시간이 지났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애굽의 모든 삶 가운데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애굽의 경제력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그 애굽의 문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치 신처럼 여겨졌던 파라오라는 것도 알고 경험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즉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의 백성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집트 하면 다 끝났어요. 이집트, 애굽 하면 다 끝났어요. 전 세계 최강의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정도 됐겠죠. 중국 정도 됐겠죠. 이 당시에 엄청난 애굽이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애굽의 백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경제력과 문화와 힘에 지배되어 버린, 그리고 파라오라는 신을 섬기는 애굽의 백성으로 변질돼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그 애굽이라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스스로 선포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 출애굽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두려운 상황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애굽의 군대는 여전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이 두려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과 문제가 어디 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한테 애굽은 상대가 안 돼. 지금 상황과 문제는 두렵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도리어 애굽의 군대가 위험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조용히 하라는 것이에요. 문제와 상황에 대해 먼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말들을 내면 가운데서 막 선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불평, 해결에 급급한 우리들의 내면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조용히 구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조용히 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가운데 늘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말들이 우리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하실 시간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들은 먼저 앞서요. 우리들의 생각, 경험, 지식,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임리더 예배팀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으로 양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큐티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온라인 성경 통독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순장들 다 초대했죠. 그리고 대부분 초대했어요. 아직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순장들에게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한 45명 정도 초대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내가 150일 동안 한번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 하루에 한 8장 정도 되거든요. 제가 시간을 한번 재보니까 한 20분 정도 돼요. 하루에 20분 정도 투자해서 150일이면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하면서 성경 일독 해보는 겁니다. 아직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순장들을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임원들을 통해 카톡방에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40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던 애굽에 대한 시선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집중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지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그러니 나를 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이거 하나예요. 나를 보라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나 여호와를 좀 바라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때까지 400년 동안 너희들의 삶에 물들었던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봐.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시는 내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의 삶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경험하며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가장 강력했던 애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내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면 세상의 백성이야? 우리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죠. 그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홍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이 다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잊혀져 가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나? 나는 누구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 방식도 여전히 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로 발버둥 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우울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해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또 물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또 전쟁이라는 것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에게 펼쳐질 그 구원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왜 보지 않는 거야? 너 내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거를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애굽 세상의 백성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앞으로 삶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의 산 처항이 다르죠. 누구는 천천히, 누구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가서 세상 앞에서 넘어져 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속도가 좀 더디고 느려져도 우리의 방향은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결국 내가 엎어지는 것은, 내가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왔어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 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요, 이제 사단은요,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랑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함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제 앞에 상황 가운데 이것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에 쫓아와 있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아직 홍해에 수장당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질비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사람들은 아무도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 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든다고? 깊이가 15m나 되고 길이가, 넓이가 10km가 넘는 이 길 가운데 길을 만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홍해 앞은 완전한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홍해 앞에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홍해 같은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봐.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어줘. 너희는 내가 책임지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이것이었어요. 아직 보여지지 않는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면초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싸, 신바람 나네.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지 라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새로운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길이며 축복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바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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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동안 세상을 의지했던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나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 문제보다 모든 좋은 길을 내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애굽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지식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들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허락하시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를 나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확정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우리의 자세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길을 소망 가운데 간직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길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두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가든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대했던 태도가 변하여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길들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두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심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무겁고 어렵고 힘든 홍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홍해보다 크신,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느끼며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길을 완성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마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게 하신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문제들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까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야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합심하 네. 2022년 2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영등포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여기 영상 나왔을 때는 물놀이도 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겨울에는 물놀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겨울 수련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조금 이제 진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련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조금 재밌는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신바람 공동체 2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끝나고 순모임 진행하고요. 새가족보도 같이 진행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게 마땅하나 저희가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이제 만약에 같이 새가족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이 앞에 신고하시는 팀장님 찾아주시면은 같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입주 와우 너무 많아요. 우리 내일부터 온라인 성경 독독이 시작됩니다. 제가 화요일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이제 150일간 아까 그 설교에도 나왔다시피 150일간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톡방이 저희가 하나가 파졌거든요. 혹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임원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일정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신바람 일정표 한번 보여주세요. 일정표. 네.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저녁 8시에 겨울 수련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진행하면 2층 카페에서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화 해서 총 5번 진행하고 전참시 수련회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파격적인 이제 선물을 드리니까요. 4회 이상이네요. 4회 이상 청년들에게는 이제 50% DC 기회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 2층 카페 목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임리더와 예배팀 온라인 양육 시작하니까요. 밤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생명의 산큐티책 우리 꼭꼭 준비해 주시고 줌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혹시 내가 예배팀이나 이제 뭐 임리더 아닌데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원 목사님 바람이를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그 주간에 좀 한번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자꾸 고생시키네. 이번 주 생일을 내가 안 챙겼잖아.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새내기 0606 우리 유진짱 생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에 이제 982 연구청년 생일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한 번씩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네, 인스타 QR코드 찍고 들어오셨죠? 주보 확인하시고 온라인 예배 저희가 라이브로도 송출하고 있고 녹화 예배로도 이제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우리 안 추우셨나요? 혹시 수료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혹시 이번 주 눈도 좀 많이 오고 갑자기 많이 오고 이제 영하 13도 막 이래서 이제 다들 잘 살아서 오셨군요. 네, 이번 주도 이제 화이팅해서 이번 한 주 보내시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주다 생각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임 조심히 하시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 Cause it's you who keeps